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를 굳세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주신 말씀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함께 외쳐볼까요? 자,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 저 말씀 주셔서 우리가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몰랐던 한 해였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의 하루하루 삶에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셨고, 진리를 알게 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것도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갖고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분배받은 그 땅을 향해서 나가라, 정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에게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 근심이 뭐냐면 아버지 세대들이 늘 한숨 쉬었던 그 근심이에요. 아버지들이 늘 걱정했던 그 근심이라고요.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 성읍은 너무 큰데, 그 근심이 오늘 이 다음 세대들도 딱 정말 바라보니까 진짜예요. 그들에게도 근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땅까지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정복하라, 달려나가라, 너희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순종을 했는데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시키는 것은 잘했는데 더 이상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하라는 것은 잘해요. 그런데 뭐 감동받고 자원함으로 달려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제사장들이 앞장서니까 따라갔을 뿐이에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의 물을 딱 발을 디디니까 물이 저 위에서부터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고요.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 그 행진 뒤를 따라다니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매일 한 바퀴 돌았어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외치라고 했기에 그냥 외쳤을 뿐이에요. 누가 더 힘이 좋은지 그냥 더 힘차게 외쳤다고요.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구나,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조그만 아이성을 자기들이 해보려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게요. 그리고 달려갔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쫓기요 라고 말았어요. 뭔가 앞서가 본 적도 없고, 한번 앞서갔다가 된통 고생만 하고 돌아왔고, 실패하고 돌아왔고. 그러니까 땅을 분배해놓고, 야, 정복해 나가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랬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나가서 각 지파별로 가자 그랬으면 다 나갔을 거예요. 근데 각자 나가서 해, 그러니까 못해. 해본 적도 없고 했다가는 실패밖에 경험한 것이 없으니까. 그때에 나선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이라고요. 오늘까지 4주차 4번을 설교 말씀드려요. 갈렙에 대해서. 또 갈렙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은 갈렙과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그런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것으로 충만해서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신체 나이가, 믿음의 나이가 85세가 훌쩍 넘어서 아이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네, 죽는 날만 기다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네 번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갈렙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살려주시길 원하시고 어떻게 나를 쓰시길 원하시는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내십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별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별명? 옆 사람 쳐다보세요. 별명이 뭔가? 제 별명은 제 딸이나 저희 형제들이나 다 똑같아요. 성이 특이하니까, 빈씨니까 우리 온 집안 식구들 별명이 빈대떡이에요. 참 한국 사람들 보면 참 별명 못 지어요. 나중에 예전에 한번 우리 그 가족 모임에 있어서 별명을 물어봤더니 다 빈대떡이래. 사촌도 빈대떡이야. 아이고 참. 여러분 갈렙이 40세에 가나안 정탐하잖아요. 돌아왔잖아요. 지금 85세가 되었어요. 40세부터 85세까지 갈렙에게 지어졌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가 고민해봤어요. 무슨 별명이었을까? 허풍쟁이 갈렙이에요. 말만 잘하는 말꾼 갈렙이에요. 잔소리꾼 갈렙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작은데 안악자손은 큰데 이길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허풍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학생부에 권투 선수 있잖아요. 담연이. 안녕. 어떻게 이번에 이겼어? 이겼대요. 쟤는 KO로 이기는 애. 건들지 마세요. 한 대 맞으면 큰일 납니다. 체급이 있어요. 체급이. 경량급 그 빼빼 마른 친구하고 헤비급하고 붙여놓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건 붙여보나 말하지요. 우리가 보기엔 우리 메뚜기인데 안악자손은 큰데 어떻게 게임이 되냐고요. 근데 갈렙은 말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이긴다고, 가자고. 얼마나 허풍이 큰지 몰라요. 그 했던 말 또 하고 또 해요. 야, 갈 수 있어, 가야 돼, 믿어야 돼.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얼마나 지겨운지. 사람들이 말합니다. 갈렙 이제 그만해, 됐어. 아우 지겨워. 맨날 그 소리야, 맨날 그 소리.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고생해야 되냐?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 그는 허풍쟁이였고 잔소리꾼이었고요. 말만 하는 사람, 그런 별명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45년 동안 이스라엘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뀐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전히 광야 생활하고 있고 여전히 만나 먹고 있고 여전히 그들은 메뚜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모세도 갈렙 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런 반응을 하진 않아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거봐 갈렙, 네 편 아무도 없어. 이제 조용히 좀 해. 45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산 것이 무엇입니까? 갈렙이 말이 맞다면, 모세가 그렇지 네 말이 맞다면, 여호수아가 인정한다면 안악자손을 쳐부시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아니겠냐고요. 그 사막에서 군사훈련 시켜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무기를 만들거나 무기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금은보화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용병이라도 사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야 전쟁을 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5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갈렙은 허풍쟁이에 불과해요. 45년 동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갈렙은 뭡니까? 말만 잘하는 말뿐인 노인네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같은 부류인데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함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전쟁하기 위해서는요, 전쟁 물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군사력을 준비해야 되고 먹거리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수 요소라고 말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전쟁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그것이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전쟁 무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쟁 무기 하나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오히려 여리고성 군사들의 무기를 뺏어서 점령해 버렸다고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갈렙, 너 맞아. 너 허풍쟁이 아니야. 잔소리꾼 아니야. 그런데 저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잖아. 하나님이 하신 일만 기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정말로 갈렙을 볼 때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것을 충만해서 그렇게 외치는지, 진리를 외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내가 저들 이끌어갈 거니까 갈렙이 떠들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 2사람을 보냅니다. 40년 전에 12명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보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많이 보내봤자 말만 많아요.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이면 충분해요. 2사람 보냅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보내는 것 아니에요. 40년 전에 가나안과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하라고 보낸 것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들의 보고에 여호수아는 만족해요. 하나님은 진짜 일하고 계시구나. 그 보고를 들은 갈렙은 가슴이 막 뛰어요. 흥분되어져.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거봐, 나는 허풍쟁이 아니잖아. 거봐, 난 잔소리꾼 아니잖아. 그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0절에 하나님 하신 일을 보았어요. 하나님 하신 일 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듣자. 11절에 우리가 듣자 뭐라 그래요? 마음이 녹았다 그래요. 너희들 때문에 뭘 잃었대요? 정신을 잃었대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자손을 봤을 때 마음이 녹았다 하는 것이 뒤집혀졌다고요. 이제 메뚜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니면 아낙자손이에요? 아낙자손 가나안 사람들이 됐다고요. 메뚜기가 되었다고요. 갈렙의 말대로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제 먹거리가 됐어요. 먹으면 돼요. 이 2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쁜지 갈렙이 할렐루야, 드디어 됐다. 이제 됐다.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본문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헤브론, 그 땅이 어떤 땅이냐고요? 기럇 아르바라고요. 거인 중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산성이에요. 그것이 갈렙의 땅이 되었어요. 왜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8절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했기 때문이라. 그 충성은 뭐예요? 충만한 상태의 모습. 하나님 것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안악자손의 심과 환경의 모습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려요. 하나님 없으니까,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지요. 걱정하죠. 근심하며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낙 자손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아버려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충만한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초월적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이 앞서서 다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아낙 자손을 쫓아버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85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못한다고, 나 미뜨기 같다고, 약한 모습을 보고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과거에 승리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셔서 앞에 미래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충성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과거에 우리 교회를 세웠고 우리 가정을 세웠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전에 우리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서 모든 성과를 이뤘습니까? 그래서 지금 못합니까? 아니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맞아? 라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때 그 돈, 그때 그 힘, 그때 그 시간, 그 능력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것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 선포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셨고 오늘 마지막 이날까지 함께 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이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때로는 허풍쟁이 갈렙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해서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잘 살아왔어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손가락질 받으면 어때요? 잔소리꾼이라는 소리 들으면 어때요? 허풍쟁이 이러면 어때요? 갈렙 보십시오. 두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잖아요. 그들이 간담이 녹았구나, 그들이 정신을 잃었구나, 이제 됐네, 밥 다 됐네, 뜸 들었네, 퍼먹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이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80세가 넘었는데 난 못해, 나는 너무 어려서 못해요, 경험이 없어요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대적들의 힘을 보고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히려 대적들을 쫓아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모든 노력을 통해서 원수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원수들을 쫓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무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무기 가지고 나갔습니까? 돌멩이가 무기였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무기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손에 무기가 없었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잖아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린애도 골리앗 이긴다고요. 85세의 노인도 헤볼을 정복해 나간다고요.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 여러분들 TV 보십니까? 대하 드라마 보십니까? 대하 드라마. 거란 고려 전쟁인가요? 강감찬 장군 이야기예요. TV들 안 보시는 것 같아, 거룩하셔서. 저만 보나요?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서울 지하철 2호선을 보면, 노선을 보면 사당역하고 봉천역이 있고요. 그 중간에 역 이름이 하나 있어요. 낙성대역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걸 타고 왔는데 사람들이 여기 낙성대역이야? 낙성대가 있었어? 낙성대를 대학으로 여겨요, 사람들이. 강감찬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해서 떨어질 낙, 그래서 낙성이에요. 별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지금 서울에 낙성대가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저는 장군 그래서 군 출신인 줄 알았어요. 무신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문신이에요. 장원급제해서 지금의 국무총리 같은 직임을 감당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TV 보면서 강감찬 장군인데 왜 왕하고만 붙어있고 전쟁터에 안 나가지? 안 나왔던 이유가 그거였더라고요. 26년 동안 거란이 고려를 4번 침공해 오는데 제3차 때 드디어 이제 병법에 능하고 정치력에 능한 강감찬이 앞에 선봉대로 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귀주대첩을 이제 진행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여버리지. 동북아 역사를 새롭게 쓰는 전쟁이 귀주대첩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2세더라고요. 야, 시대적 영웅도 72세에 뭘 하는구나. 그 당시 60세는 환갑 넘으면 다 죽었어야 돼요. 그 노인네가 무슨 돌격 앞으로 이래야 될 사람이 말이나 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귀주대첩이라고 놀라운 기적 역사를 쓰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몇 살이에요? 81세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왔다 걱정이다 걱정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대적 영웅도 나이와 상관없이 일하더라고요. 그런데 갈렙이 몇 살이었어요? 85세예요. 시대적 영웅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이 땅에 기록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고려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역사에 기록되어진 것뿐이지 미국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시고 강감찬 아냐고. 우리 중국에서 온 우리 형제 있는데 중국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알긴 뭘 알겠어요. 여러분, 미국이 대통령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그냥 그 땅의 그 나라의 역사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망해지는 이 땅의 역사가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 망할 나라에 영웅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웅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그게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버리면 땅에 흙에 기록되어진다고요. 이 세상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수치당한다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언젠가는 망할 우리 이 신일교회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일교회의 영웅이 아니라, 용인의 영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이 되자고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갈렙을 허풍쟁이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한 후에 아하, 갈렙이 허풍쟁이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갈렙도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제 그를 인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쫓기든지 그렇게 쩔쩔매면서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모든 습관들을 다 상관하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원수들, 나를 두렵게 하고 내 마음을 놓게 하는 그 안악자손을 쫓아버리는 인생의 삶, 그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이 그렇게 쫓기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실망스럽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팠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 흘렸습니까? 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계시고, 왜 그렇게 아파하고 왜 이렇게 쩔쩔매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울게 했던 것, 힘들게 했던 것, 그것을 쫓아버리셔야지.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들 아닙니까? 직분 받았잖아요.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의 기초가 뭡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내 나이, 내 스펙, 내 건강, 내 재정, 내 어떤 능력,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판단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나는 하나님을 쫓아버리고 텅 빈 인생으로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 쫓아내지 마시고 원수들을, 안악자손을 쫓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말씀 영역이 시작되어지잖아요. 왜 말씀 영역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교회에 나와야 믿음이 아니라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시작.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고요. 목사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교훈이 아니에요. 감동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보력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강단에 나중에 올라보십시오. 제가 써서 붙여놨어요. 양쪽에다가. 이 성경은 인간의 가르침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교훈의 말이 아니다. 이 거룩한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써서 붙여놨다고요. 저도 혼동할까 봐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 이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를 허풍쟁이로 살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지, 우리 안에 있는 안악자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 안악자손을 쫓아버리게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 주실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두려워했던 것, 걱정했던 것, 눈물 흘렸던 것, 아파했던 것 다 쫓아버리시고 믿음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다음 세대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충만하라. 자, 시작.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예, 이제 두 번째 텀 우리는 정복하라를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충만한 우리들, 이제 말씀을 따라 정복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제 7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 다스리라,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갈 겁니다. 올해 마지막 주제 말씀인데 한 번 더. 자,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이 말씀이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자라고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시잖아요. 가면 돼요.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된다고요. 내년도 주제, 지금 말하면 조금 안 되죠? 송구영신 예배 때 붙여놓을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갈렙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며 땅을 얻기 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